감정은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감정은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됩니다. 감정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하강할 때 느끼는 흥분은 즉각적입니다. 그 흥분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바다 너머로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쁨의 감정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눈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사랑의 감정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감정은 시간의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시간의 세계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집착하여 붙잡는다면 그 감정들은 당신을 통과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의 기억으로 쌓이게 되며 그 결과 당신은 점점 더 마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만일 슬픔이나 아픔, 화 같은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그런 감정들을 거부하거나 억압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신과 지금 이 순간의 것입니다. 감정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흐르게 놓아두세요. 감정을 책임있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풍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감정을 분석하는 건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편히 이완하며 감정을 느껴보세요.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감정이 일어날 땐 이야기들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세요. 하지만 이야기에 말려들진 마세요. 그 이야기는 과거에서 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핍감, 상처, 슬픔, 화 같은 아픈 감정과 느낌을 억압하는 데에 몹시 열중합니다. 주요 종교들은 아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의 핵심에는 아무도 진정으로 현존하지 않는 분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억압하는 순간 당신은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픔을 느끼기를 거부하면 그 아픔에 계속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중독은 하나의 회피 전략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억압된 아픈 감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약, 알코올, 섹스,
음식에 중독되었건 텔레비전에 중독되었건 그 밑바탕에 있는 동기는 결핍감이나 상처, 화 같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느낌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의 아픔은 신체의 아픔을 능가합니다. 감정의 아픔을 느끼고 경험해주면 그 아픔은 당신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과거에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알려주고 치유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현존과 어긋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감정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맞게 반응하면 신체의 아픔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아픔을 무시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수준의 질병이 점차 당신의 신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아픔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7가지 원색이 무지개를 이루듯 두려움, 결핍감, 아픔, 화는 감정의 완전한 스펙트럼을 이룹니다. 다른 모든 색이 원색의 변형이듯이 다른 모든 감정은 이런 주요 감정들의 변형입니다. 만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완전한 스펙트럼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배우자나 친구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당신이 화를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화가 나. 그런 다음 그 화 밑에 놓여 있는 아픔을 느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고백하면서 그 아픔을 더 많이 느낄수록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돼.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럴 때면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건드려지는 것 같아. 아픔이나 슬픔을 상대에게 표현할 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아픔의 밑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결핍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히 표현하길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과 단절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분명히 표현하세요. 내가 말할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해. 내게 주목해 주길 원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싶어. 아마 배우자나 친구는 사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고 당신과 함께 현존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할 뿐입니다. 결핍감의 밑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당신은 부모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거나 관심을 기울여 주길 원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외로움은 몹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미묘하며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느껴질 때 그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으로 투사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고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아픔과 화를 느낍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내면에서 활성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더는 어른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어린 아이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완전한 스펙트럼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당신은 상대방과 얽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정들은 해소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현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배우자나 친구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느껴지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저 현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요청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화를 억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에 억누르면 그 화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당신이 우울하다면 혹시 무언가에게 화가 났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이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물어보세요.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억압된 화를 느껴야 하고 그 화를 의식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아픔이나 화가 느껴진다면 다음의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다정하게 표현했는가?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아픔을 느끼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즉시 화를 내는 방법으로 아픔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픔이 건드려질 때 즉시 화로 이동하는 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반응 가운데 하나이며, 이런 반응 양식은 거의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화를 진정으로 책임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에겐 아픔과 화의 감정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치유가 불가능해집니다. 화를 표현할 땐 아픔이 올라옵니다. 아픔을 표현할 때 화가 올라옵니다. 두 가지 감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화를 완전히 느끼고 표현하세요. 화가 완료되면 아픔을 느끼세요. 화는 대개 아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아픔을 느낀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의 진정한 표현은 카타르시스와는 다릅니다. 그보단 바이올린 연주와 더 비슷합니다. 올바른 음을 켜야 합니다. 화에게 어울리는 목소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화는 착하지 않습니다. 화는 폭언을 퍼붓고 고함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화는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화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징하고 싶어 하며, 화가 나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받을 처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욕설과 비난 없이는 화를 적절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화는 지독히 잔인하고 난폭하지만 당신은 화가 완전히 표현되도록 허용한 뒤에야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화를 다른 사람에게 퍼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표현할 땐 누구도 개입되지 않게 하세요. 자신을 향해 화가 표출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표출하면 그 사람 역시 화로 대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화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가서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해 혼자서 화를 표현하는 편이 낫습니다. 화를 과장하세요. 과장된 연기를 하세요. 화가 최대한 표현되도록 허용하세요. 화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겉으로 표현하되 믿지는 마세요. 단지 화에게 존재할 권리와 있는 그대로 표현될 권리를 허용하기만 하세요. 화는 받아들여진다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화를 없애려 한다면 그것은 미묘한 형태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화의 감정은 완료되지 않을 겁니다. 의식되면서 책임있게 표현된 화는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화를 의식하며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조용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는 명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억압된 화를 많이 지니고 있다면 적어도 한 달 동안 매일 화의 명상을 해보세요. 그 뒤엔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됩니다. 화의 명상은 5분 정도 계속해야 하며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도록 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의 명상은 당신 안에 억압된 화가 완전히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화의 명상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되는 기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 정말 화가 나 입니다. 이제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화가 표현되도록 그저 허용하세요.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멈추지 마세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화를 낼 상대를 찾은 뒤 화가 흐르게 하세요. 더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본 구절로 돌아오세요. 화의 다음번 파도가 표현되기 위해 올라올 때까지 그 구절을 반복하세요. 소리내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화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서 해방되는데 도움이 되며 당신을 통해 화가 표현되는 동안 더 수월하게 현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에게 존재할 권리, 화 자체로 표현될 권리를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음을 켜야 합니다. 올바른 어조를 찾으세요. 완벽하게 어울리는 표정을 찾으세요. 원한다면 주먹을 불끈 쥐세요. 필요하다면 베개를 두들기세요. 화를 과장하면 도움이 됩니다. 화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화는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화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세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수류탄을 던져보거나 악어가 우글거리는 연못에 직장 상사를 던져버리세요. 창조적으로 보복하세요. 얼마 후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화를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는 난폭합니다.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표현하세요. 화를 즐기세요. 화가 당신 안에서 놀이하듯 폭발하게 하세요. 화가 완료되었다 느낄 때까지 계속하세요.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면 당신이 해방될 것입니다. 화나 분노를 표현하라 권유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표현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땐 누구도 개입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화에 대해 비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내면에 억압된 화의 저장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를 촉발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실로 당신을 돕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억압된 화 가운데 일부를 놓아보낼 기회를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은 차갑습니다. 미움은 닫혀 있습니다. 미움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굳어진 화입니다.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움이 일어나는 근원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옛 상처들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입니다. 내면에서 미움이 일어날 땐 자신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놓아두세요. 미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미움을 느끼세요. 미움을 인정하세요. 미움을 표현하세요. 하지만 그 미움을 믿지는 마세요. 미움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 과거가 노연합니다. 비난을 놓아보내세요. 기대와 원망을 놓아버리세요. 원하는 것을 요청하되 결과엔 집착하지 마세요.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을 스스로 책임지세요. 그러면 미움은 당신 안에서 서서히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화와 원망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지금 이 순간만이 남을 것입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내면에서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면 당신은 댐을 쌓아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댐을 쌓아 자기 자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감정들을 경험하세요. 감정들이 당신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도록 허용하세요. 감정들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감정들이 당신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허용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할 때 우린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느낌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고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상처받거나 화가 나며 당신이 경험하는 아픔은 자신의 투사에 의해 창조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투사로 가득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곧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떤 사람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에너지가 책임 있게 표현되도록 허용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에너지는 내부에 갇혀 강한 압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압력을 통제하려 애쓰다 보면 당신의 에너지가 갇혀 우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계속 부정하면 그 에너지는 10중 8구 바깥으로 투사될 것입니다. 그렇게 투사되면 내부의 압력이 무의식적으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이러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에너지를 완전하고 책임 있게 표현하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